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또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쉬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물질의 풍성함이나 또 실력자들이 많다거나 혹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거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얼마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예, 지난 한 해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쨌든지 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예배로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고 쓰레기를 치우시고 청소를 하시고 교회를 수리하시고 또 행사들을 준비하시고 방송을 준비하시고 마이크와 무대를 준비하시고 카메라와 파워포인트, 사진 촬영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또 유년부, 유치부, 유아부, 중고등부 교사로 혹은 차량 운행으로 차량 주차 안내로 또 찬양을 위해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반주로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새가족부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 정말로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봉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주의 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조언해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교회에 대한 소망도 잃지 않고 여전히 인내하심으로 도와주시고 힘써주시고 기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 재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와 같은 여러분의 계속되는 수고와 봉사가 있는 한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 지도자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건강한 성도들이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 그래야 지도자가 바뀌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저는 지난 2014년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4년도 표어를 거룩한 믿음 위에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라고 정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밑바탕에 믿음이 가장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위에 기도와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엔 기도와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나간 한 해 거룩한 믿음 위에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종이 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는 관점은 더 냉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은 2014년을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직분에
충성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만일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자라고 하신다면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잘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은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성경은 항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심판의 기준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충성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계시록 20장에서 행위의 책들이 있다 천국에는 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언제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은 뭡니까?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고, 그 신실함이 바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성은 영어 성경에 faithfulness, 신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옛날에 어느 분이 죄송하지만 보양탕을 좀 드시고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누렁이를 키우다가 때가 돼서 산으로 데려가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막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렁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죽지는 않고 그냥 이 누렁이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끈이 끊어져 갖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는데 바로 그 누렁이가 먼저 집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맞이하는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반갑게 주인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했던,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 주인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했고, 또 자신이 저 개만도 못하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누렁이는 자기를 죽이는 주인도 변함없이 충성하고 사랑하는데 저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충성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저 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저 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것. 여러분이 주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생명줄은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진실로 충성하는 신실함이
사람이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선 130세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며 우리가 201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 성령의 인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커다란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야곱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그는 축복과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그의 못지않은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고 실수도 아주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적으로 약점이 많은 이 야곱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냐시고 붙들어 주셔갖고는 진정 그의 가문이 영원한 후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 놀라운 소망의 첫 번째 성취라고 할 수 있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은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거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흉년을 맞아 죽을 줄만 알았던 그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찾아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후대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런 놀라운 감격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그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내 연세가 얼마뇨? 어찌 보면은 이 말이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원문을 보면은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내 인생의 해들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성경의 원문은 우리말 번역보다도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날들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질문은 야곱에게 당신의 인생의 각각의 날들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나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기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그만한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습니까? 이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다시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서 직역하면 내 머무름의 년들의 years의 날들이 130년입니다. 내 머무름의 해들의 날들이. 사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그 인생이 얼마를 살든 모두가 다 잠시 머무르는 날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경말을 우리말 성경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간에 커다란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오히려 투쟁까지 했던 매우 현실과 이 땅의 삶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례로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에 지친 형에게 장자의 명물을 빼앗아 왔죠. 장자의 명물은 축복의 명물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언약의 상속권을 가로챘고, 밧다말한 자기 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자기 것만을 불리기 위해서 몰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130년의 인생을 살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이 야곱은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과연 그가 나그네의 삶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움켜쥐려고만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변하고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은 바로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어서부터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오던 그의 인생, 이제 인생 130세가 되니까 진정 그는 저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하나님 나라 백성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는 또한 덧붙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대답입니다. 시작.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과연 130세의 연세라는 것이 얼마 못되는 나이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수백 년의 인생을 살았던 그 조상들의 연세에 비교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험악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좋지 않다라는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뇌리에는 분명 지나간 130년의 인생의 과거로 인해 망감이 교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그는 많은 것을 회개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고, 이제 그는 그의 자신의 그러므로 연약함을 철저히 내려놓고 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나간 인생 얼마나 쓴맛, 단맛, 괴로운 맛 많이 보셨습니까? 혹 아직도 치료되지 못한 정신적인 고통이 남아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 인해 혹은 자녀로 인해 혹은 물질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혹은 가난한 환경으로 인해, 혹은 어떤 몹쓸 사람으로 인해 아직도 여러분에게 어떤 트라우마와 같은 고통이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이 2014년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다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한 그 인생을 회개하는 마음에서도 그가 지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험악한 삶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첫째는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인 것이고, 그러나 둘째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장로님들의 기도들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지만 올해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불순종함으로 자꾸 험악한 세월을 자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과연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라는 것은요,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이, 그리고 장로님들의 회개의 고백들이 이 시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결단 속에 새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과거의 연약함에 그것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단코 과거의 얼매이거나 죄악된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은 뭡니까? 한 번에 딱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인생은 아무리 지난 한 해 또다시 죄 가운데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년 한 해 또다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온전치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항상 실패하더라도 새롭게 되는 이 회개에 새롭게 되는 일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함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죄악된 과거, 실패한 과거, 상처 많은 과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놀라운 미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결단하며 그릇된 습관과 삶의 환경을 벗어버리고 또다시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회개로서 일어나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걷고 또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설령 여러분이 지난 2014년도 실패한 인생을 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으로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또다시 일어나 소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과 또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저지른 실수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해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2014년도에 겪었던 험악한 세월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2015년도 더 놀라운 장래의 소망을 보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진정 오늘 우리는 깨달을 바를 깨달으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결단할 바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삶에는 참으로 과오가 많았었습니다. 형 에서와 아비 이삭을 속였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지체하다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지체합니다. 지체하다가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고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의 딸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의 형제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실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 떠돌이 인생 하비루, 히브리가 바로 하비루입니다. 집시와 같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벗고 그 후손들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꿈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을 아낌없이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그래야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2015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4년이라는 묵은해가 지나가고 2015년이라는 새해가 다가오는 새로운 분기점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또한 내 연세가 얼마뇨라는 질문에 한 살을 더 얹어 대답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으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릇된 과거를 속히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속에 새로운 미래만을 바라보며 진실로 거룩하고 복된 소원을 두고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여서 승부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2015년도 여러분들로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코 헛되이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원망 속에서만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신앙은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루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금융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 재벌이 이름만 대도 아는 그 재벌이 미국의 회사를 차릴 계획을 오래전에 세우고서 부하 직원 중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책임자로 일할 사람을 골랐다고 합니다. 곧바로 직원 중 한 명을 자기 직무실로 불렀습니다. 당신을 미주 지역의 새로운 사업의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한 열흘 정도 생각을 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라고 해갖고는 또 다른 직원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했더니 그 사람은 사흘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을 미주 지역의 새로운 사업 책임자로 세우려는데 며칠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네, 회장님, 저는 지금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스라면 누굴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누굴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샌프란시스코에 세울 우리 새 회사의 책임자입니다.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배를 타십시오. 그래서 그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로 떠났는데 훗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깨닫는 것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망설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야곱과 같이 또다시 험악한 세월을 살려고 우리가 망설이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너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시간,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과 같은 시간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망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365일의 한 해가 저물고 또 다른 365일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묵은 해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해의 첫 주간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이번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정 나오실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묵은 해를 잘 보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해를 또 잘 맞이하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얻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승부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로 승부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승부하지 못합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승부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축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사실은 영원한 축복의 징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승부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 꼭 놀라운 응답을 받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